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석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 신약을 보면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죠. 27권인데, 우리 신약의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몇 개예요? 13개입니다. 13개. 그리고 일반 서신서 8개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가 13개나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렇게 옛날에 적었던 편지를 꺼내 읽어보면 지금의 문체와 똑같지 않죠, 그죠? 뭔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요. 그때 받았던 은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편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쓰신 13개의 서신을 마치 한 몇 년새 쓴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게 곤란합니다. 각 흐름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를 맨 처음에 초기 서신이라고 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사이에 적었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 서신은 초기 서신으로 해서 맨 처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 서신이라고 해서 정말 막 사역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흥황이 있을 때 기록된 중요 서신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내용의 복음의 내용도 훨씬 신학적인 내용이 깊습니다. 이 중요 서신이 적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1차 감옥 투옥되었을 때 기록되어진 옥중서신 4성경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서신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 감옥에서 1차 투옥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든 감옥이 아니었고요. 가택 이렇게 집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유가 이렇게 많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불러다가 만나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던 시대, 그 시점에서 또 적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려난 뒤에 2차 투옥되기 전에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그러나 또한 정말 시대적인 상황과 일들이 긴급하게 돌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뭔가 인생의 마무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적었던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고 사랑하는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게 차세대 리더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은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독특하고 좀 달라요. 옥중서신에서 기록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의 내용은 되게 비슷합니다. 목회서신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되게 비슷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마지막에 참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 정말 귀한 이 사역자들을 일으켰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도 편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사도 바울도 편애를 좀 한 것 같아. 딴 사람한테는 이 표현 안 썼는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영적인 아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오늘 본문에 아들 된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저에게 한 귀한 우리 목사님 세 분이 계십니다. 멘토 목사님 세 분이 계신데, 참고로 다음 주에 그 염상만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드님인 염태식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우리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귀하게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차세대, 정말 저보다 어리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염상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추천서를 쓰면서, 신학교 추천서를 쓰면서 관계, 그 relationship 거기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spiritual son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적어놔서 야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근데 지금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정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랑하는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참 귀한 관계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유언과 같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서신서에 강조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요즘 은혜 받은 내용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과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즘 제 설교에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죠. 원수가 많은가 봐,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에 꽂혀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에 강조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뜻밖의 단어들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지지 않았던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godliness.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못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디모데 전후서, 맨 마지막에서 기록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 우리 다음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secret of godliness 라고 이야기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godliness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godliness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 겁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근데 이게 디모데 전서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면서 godliness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 이르기까지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godliness. 그렇죠. 예수를 알아가며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godliness, godlikeness,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이게 godliness라는 게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 경건의 모양, 경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에어컨 안 켰는데 우리 기침들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아유, 어른들 기침하시면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제발 건강하십시오. 네. 어찌됐든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지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goodness입니다. godliness, goodness. 선함. 하나님, 선함.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게 다릅니다, 사실.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말로는 선하다와 착하다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 같아요?
같은 건 또 뭐예요? 같은 거 그냥 같은 거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선하다, 착하다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한국말로 번역될 때 선하다, 착하다 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좋다라고까지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표현하는데 영어 표현으로 뭐예요? good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이 good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하다, 우리 조금 이따 볼 착하다 다 똑같이 goodness예요. good.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양심 문제를 다뤄요. 양심. 이게 conscious.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마음. 좀 이따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눌 겁니다. 그 양심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과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선함과 양심과 경건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둘씩 조금 더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가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그렇게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ministry office, ministry position.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의 직분,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게 직분자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오늘부터 공천위원회가 모이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프린아웃 다 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그 가이드라인의 기본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나오는 이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직분자를 세워라 라는 게 지금, 왜냐하면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사역자가 잘못 쓰거나 이 장로님이 잘못 쓰거나 안수집사가 잘못 써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되게 평신도가 문제 일으키는 게 거의 없어요. 대개는 이 직분자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직분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같이 좀 더 나눌 거고요. 초대교회부터 직분자의 문제는 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돈. 예나 지금이나 돈이 문제요. 네, 돈이 문제요. 네, 돈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일, 이런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툼의 일들이, 다툼의 문제는 끊임없이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 이 다툼의 문제가 계속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렇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마땅히 다투지 않는 거다라고 제발 다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되게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아무래도 옛성품이 자꾸 드러나서 이렇게 다툼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지자면 이런 겁니다. 목회서신에서 사역자와 직분자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은 경건, 선함, 양심으로 되어 있고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다루는데, 직분 세우는 것, 재물 문제,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젊은 우리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만나면, 젊은 사역자 중에 왜 그냥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큰 교회에 젊은 사역자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청빙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기라성 같은 장로님, 원로 목사님 다 계신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디모데, 디도 다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이 어려움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툼 대신에 선한 싸움. 그러니까 다투지는 많은데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헷갈려 해서 자꾸 싸우려고, 다투려고 해서 문제인데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앞세워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선한 싸움이 뭐예요? 싸우는 목적이 선한 거고 방법도 선한 거고 이 선함을 위하여 싸우는 거고, 싸우는 일들인데 방법도 목적도 그 의도도 선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함. 선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되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도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뭘까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거리감을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가운 분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긴 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언 받으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가서 손들라고 안 그럴게요. 네. 예언 받으시는, 저도 예언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하시는 분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심지어는 저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받아갖고 오셔서 목사님, 강 목사님에겐 이런 일이 있겠답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대신 전해주신 은혜로운 분도 계셔요. 네.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받아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언의 은사로 드려지는 예언도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것일까? 오늘 디모데전서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전심정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언을 받는다는 게 우리 요즘은 뭐 어디에 가서 예언을 받고 예언하시는 분들한테 예언을 받아가지고 저는 예언을 받긴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언 받을 때 녹음을 한대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기억하려고 여러분,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 예언은 이렇게 신비한 예언이 아니고요, 지금 목사로 세워지고 사역자로 세워질 때 그때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언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예언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그러니까 자꾸 머리 뒤밀어서 예언 받는 것, 저 예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에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예언보다 하나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전부가 맞습니다. 사실은 진짜 예언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예언이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 선한 싸움.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싸움, 영적인 싸움, 이 말이 나올 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전신갑주 6가지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자,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뭐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뭐죠? 의의 흉배. 세 번째는 이거예요. 뭐죠?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 이거예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거예요. 투구. 무엇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6번째에 지금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6가지 이 전신갑주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서 이 일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진짜 구원의 일들을 지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의의 이 흉배를 붙여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고,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매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든든히 서도록 성령의 말씀의 검. 여기에 보면 다 그런 얘기 하시죠. 오로지 공격무기는 이 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예언을 나한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게 이게 내 안에 다가오고 의미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붙들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통로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드려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간증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첫 번째로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 묻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를 박해하고 살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 그죠?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가오는 의미의 말씀이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겐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게 다가오냐면, 실제로 교회를 핍박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옥에 가다 집어넣고 예수를 핍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다마색 도상에서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서 꼬꾸라졌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자기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세상에 권위와 일들이 있는데, 세상에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가 하늘에서 빛을 비춰 나로
바짝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의미가 있고 사도 바울에게 도전이 되고 사도 바울을 비추는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Who are you, Lord? 예수님 누구십니까? I want to know you.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말고, 그냥 막연하게 아는 얘기 말고, 예수님 말고, 누구나 다 아는 그 얘기 말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데이트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결혼한 내 신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이거 말고, 진짜 나에게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야, 이게 고백이 되지는 일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What shall I do? 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건 이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What shall I do? 주님, 나 무엇을 합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그 말이 나올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죠? 길준 형제, 그죠? 그렇게 기도를 그래도 못하잖아. 잘못 기도했다가 목사해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 아닌가? 예언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뭐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그 무엇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걸 물었고, 뭐를 하고 싶으냐? 죄송한데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테레야끼를 하겠습니까? 세탁소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테레야끼 하라, 세탁소 하라가 나와 있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비즈니스 경영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탁소를 하든 내가 테레야끼를 하든 인플로이에게 위협하지 않고, 사장님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이런 성실한 사람이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물을 때 뭐를 얘기해 주시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게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건가? 제가 맨 처음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저는 당장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장 신학교를 가려고 막 신학교 어플라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랑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갔거든요. 나도 가야지. 저한테는 더 이상 컴퓨터 업계에 공부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정리하고 나도 빨리 시작해야지. 1시라도 늦기 전에 이거 빨리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신학교 가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목사가 되는 게 급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급하냐. 그래서 그렇죠, 내가 목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일해야죠. 그때 마음 주신 게 2년 남아서 이곳에서 리더들을 키우라는 거였어요. 제가 떠나려고 한다 보니까 진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2년 동안 리더를 키우게 됐습니다. 리더 다 만들어 놓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나중에 그 간증은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들은 이미 많이 했으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냐. 여기에도 보면 주님 무엇 하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세계 선교해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마색으로 들어가. 일어나 다마색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너는 내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말하는 대로 움직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내가 뭘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도록 마음이 결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가 이 두 질문을 예수를 만난 뒤에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진짜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개인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제 마음 안에 꼭 붙들게 하셨어요. 이건 지금 예수 만난 지 벌써 33년이 됐네요. 올해 33년 됐는데 여전히 제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나만을 위한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이 말씀은 누구나를 위한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인데 저에게도 의미가 되어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흥분 안 하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만 다가오면 흥분하니까 제 마음이 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래. 와,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랍니다.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진리의 문제, 참 문제, 무엇이 거짓이냐 진짜냐의 문제에 굉장히 고민했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예수님의 용서가 진짜 용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게 달랐어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진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인 거예요. 전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사랑해, 좋아, 난 너 좋아, 이러놓고는 자기가 수만 틀리면 난리피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서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더니 죄송한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시고 내가 왜 맞는지 모르고 맞고 얻어맞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 이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더라고요.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용서하셨어요. 어떻게요? 내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가서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맨날 빨리 빌어! 이래가지고 빌면 용서하는 게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셨어요. 내가 빌기도 전에 먼저 용서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면 이미 해놓은 용서가 나한테 다가오는 용서인 거예요. 세상의 용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참 진리, 참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답이 저랑 똑같아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이 의미가 되시면 붙잡으시면 돼요. 또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ould I do? 나 뭐 해야 돼요? 물었을 때 맨 처음에 헌신하게 되는 1997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997년에. 같이 저를 위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왜냐하면 저 옛날에 그 신비한 쪽에 좀 이렇게 들여지고 할 때 병자 고치고 예언받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언하고 방언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고침을 받는데 신기하게 나아라 그래도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면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겠다 하십니다.
와, 이게 고침을 받는 게, 여러분 다리가 예를 들어서 한쪽이 짧거나 문제가 생겨서 저는 다리인데 이건 다리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다리를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길을 바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리가 왜 절개되었냐면, 교회가 왜 다리를 절개되었고 사람들의 신앙이 왜 다리를 절개되었냐면 삐뚤은 길을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은 길을 만들면 그 다리들이 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그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일생 드리면서 길 고치는 것, 바른 길을 내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일이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묻는 게, 하나님 여기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있어요? 생명의 일들이 있어요. 제가 평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 평안교회 안에 생명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생명의 일이 멈추면 저 사임할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아무리 죄송한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뭘 사역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일들이 안 일어나면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나? 그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있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주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의 말씀입니다. 평생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합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며 마음이 힘들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What shall I do?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평안교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 그럼 내가 딴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신기하게 일어나는 건, 교회가 힘든데도 생명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딴 거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 한국만 갔다 오면 큰 교회 인터뷰를 갔다 왔다는 둥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합니다. 만약 평안교회 안에 생명의 일이 그치면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여러분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저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교회 문을 닫을 준비해야 됩니다. 생명의 일들을 다시 일으키든지 그 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나에게 의미되어 있는 것, 나에게 도전되어지는 건 내가 믿는 말씀 붙들고 선한 길을 가기 위하여 스트러글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왜 싸움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가도록 가만두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 화내지 않고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화나게 하죠. 성질 더럽게 만들죠. 옛사람 다 들춰내죠. 우리 안에 거짓의 일들이 또 나오게 하죠. 변명하게 하죠. 이게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스트럭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그 선한 하나님의 일, 그것을 위해 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양심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고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이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good heart, good conscie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pure heart, pure conscience가 있습니다. 깨끗한, 청결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러길 원하시는데요. 양심이 화인받은 것, 양심이 더러운 것. 여러분, 양심이, 왜 세상의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이잖아요. 죄를 졌을 때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했다는 게 인정되어지는 게 양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일들을 이렇게 했으면, 슬쩍 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게 양심이잖아요. 내가 이게 이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이게 이러면 안 되는지 하고 이야기하는 게 양심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개념의 양심이라면 성경의 양심은 이런 거랍니다.
같이 두 구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뭐냐면 선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쉽다고요? 진짜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 게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양심이, 내가 이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분별하게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잘못됐구나. 내 마음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게 양심입니다. 성경의 양심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선한 양심,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일들로 가게 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말고요. 나는 양심이 있어서 세금 안 띄어 먹어요. 이 정도의 양심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놔버렸는가, 그것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양심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양심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을 하였는데 이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양심 없이 그러고 보니까 행동한 게 참 많잖아. 봉사를 해도, 부업 봉사를 해도, 차량 봉사를 해도, 심지어는 설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건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좋은 대로 가는 건지, 이게 분별되어지는 진짜 양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뭔가 선생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찬양대를 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걸로 만약 찬양대를 하면 그거는 죄송한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노래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나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진짜 노래하고 싶고 오늘 찬양 고백에 진짜 주님 때문에 찬양하는 그 일들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하신 겁니다. 주님 붙들고 한 의미 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버린 사람,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 붙들고 믿지도 않고 양심에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데 함부로 망령되 헛된 말, 경건치 아니한 마음에 점점 나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점점 godliness, 하나님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이야기하면 또 우리 딸이 또 힘들게 할 텐데, 어제 제 딸 남자친구가 와서 정식으로 제 딸과 데이트를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1년간 데이트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딸을 봤는데 1년간 너를 만난 뒤에 예수를 더 찾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줬어요. 딴 게 아니에요. 진짜 제 딸이 저 동부에 가 있으면서 신앙 다 팔아먹고 왔어요. 이것이 교회도 가끔 안 나갔더라고. 가끔이 아니라 자주 안 나갔더라고. 속상해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얘가 어떻게 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더라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놀라운 건 이 둘이 사귀면서 진짜 잘 가지도 않던 성경 공부에 가고 기도 모임에 가고, 그리고 이 동생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이야기하고, 그 동생들이 막 이 신앙의 일들이 함께 따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만나면 내 신앙이 자라는 사람, 내가 만나면 믿음이 무너지고 경건치 아니하면 나아가는, 말을 해도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 종양같이 퍼져서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 말고, 진짜 말을 해도 진짜 하나같이 나는 불만이 잔뜩 쌓아갖고 왔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보면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붙들어 평생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메네오는 안타깝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단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 더 이상 이게 내 세상으로 놔두지 않으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니까.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내어놓았대요, 사단에게. 두 번째로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똑같은 알렉산더인지는 잘 몰라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하는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해를 많이 입히고 말을 심히 대적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적에 선포되는데 그 말 두 꼬리 잡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지 이러고선 덤벼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것. 아니, 인간적인 철학 이야기하는 건 꼭 꼬리 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꼬리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에 부연돼서 설명되는 주석의 이야기 딴 건 꼬리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꼬리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선포이시기 때문이고, 그거 외에 꼬리를 붙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나? 그건 제가 하나님하고 할 일이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고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씨름하자는 거지. 그 말투 잡아가지고 그냥 그거 안 하는 거죠. 주위에 그나마 하려는 사람, 그런가? 나도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원망과 질투, 이 악한 말들을 쏟아내서 사람들로 악하게 만드는 거 말고요. 지금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체 해를 입히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는 것. 이런 일들을 내어놓았다라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야 될 것,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함을 위하여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싸운다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자꾸 거칠어지면 곤란합니다. 진짜 선한 싸움이 뭔지를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요. 착한 양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 그분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